할렐루야. 이때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키미츠에서 송회가 있어서요. 그때 같이 인사 나눴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했어요. 한마디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함께 계신데 그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웃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 인사입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당신이 계셨기 때문에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그렇게 행복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에스겔, 엘레미야 그 3대 큰 책인데 그 예언 책인데요. 그 네 번째 큰 것이 다니엘입니다. 4대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의 한 사람 다니엘. 다니엘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번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로 가로되 사데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3장의 말씀 근거로서 하나님의 제일 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것이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로 하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옛날에 카나다 호수변에요. 어떤 사람이 낚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 연어, 샤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낚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쳐다봤더니, 아니 그 큰 물고기를 그렇게 놨을 때 보니까 그냥 다시 한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물고기가 그렇게 낚게 될 때는 자기 바켓에다가 뚜껑을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하다. 보통 큰 거를 잡고 작은 거를 버리는데 왜 사람이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있었던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야. 왜 당신 보통 사람이 큰 거 가져가주면 좋겠지 왜 작은 것만 그러냐.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아유 아저씨 간단한 거야. 우리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이 이만큼밖에 없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작은 것만 가져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큰 물고기가 적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 있어서는 프라이팬이 제일 우선. 그러니까 인생길도요, 무엇을 제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돈이요, 재산이요, 집이요, 명예, 권세, 학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로 들었던 것이 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지가였던요 크리스찬이었는데 레인더르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미국의 하원에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회의했을 때 그런 말을 했다. 혹시 여러 가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알 수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겠죠. 명예 권세도 있으면 인생의 행복의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째입니까? 우선 제일입니까? 두 번째? 아니면은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입니다. 시전 5세기 또 6세기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바빌론 때문에 아슬 때문에 지배받다가 침략받다가 사람들도 잡혀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임금이 거기 오늘 나와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밑으로는 여러 가지 현재 뛰어난 우수한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 왕이 모아가지고 밑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통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 일창을 보니까 그때의 벨테샤살이라는 그 왕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그 다니엘의 머리를 보면서 보통 애보다 10배나 그렇게 능력이 지혜가 있다. 그렇게 칭찬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름은 완전히 바빌론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니엘 자체도 벨트살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친구들은 사데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바빌론의 생활은 보통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막 어떤 면에서 보면 시련의 영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요, 대서 여러 시험도 환난도 있지만 다니엘처럼 죽음의 시험을 몇 번 받은 사람이 막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 일참 보니까 거기에서 왕궁에서 섬기고 있었던 것인데 아니 임금 배려서 어떤 면에서 보면 면령으로 그냥 그대로 친수 손잡 먹으라고 그냥 맛있는 거 거기까지 다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러나 다니엘들은 그거를 먹지 않고 그냥 야채만 먹는다. 그렇더니요 거기에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보통 임금이 그렇게 몇 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승복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복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 이런 것도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니까 3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어떤 데는 그 임금 그 왕궁에 섬기고 있었던 신하 한 사람이 그 왕에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제일 우선이 누구십니까? 임금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금님의 금의 그런 금상을 만들었어. 임금의 모습을 만들면서 그거에 섬기면 잘 되겠지 우리나라 백성인지 그런 섬기지 아니었더라. 모든 사람이 사형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임금 입장으로 보면 좋지요. 자기가 제일로 되는 거죠. 어제 그저께 뉴스 들어보셨어요? 에집트에다가 그 대통령 무바락이라는 사람 30년 동안 대통령을 했다는 거야. 그렇더니 쫓겨나 나가라 데모가 됐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에서 틀어졌다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재산이 얼마 있느냐? 5조 엔 있더라. 5조 엔. 야, 그러니까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근데 도대체 그렇게 임금이요, 그 더 위에 제일로 되는 사람은 마음에 막 그런 거야. 이 얘기 듣지 않으면 죽여라 이런 식이지.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그 유대인들 특히 다니엘 친구들은 코도 듣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 도대체 금상 같은 거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고발이 됐다가 자기들이 거기에서 불모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던져버린다고 면면도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임금도 그 다니엘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입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진짜냐? 당신들 그 섬기지 않는 거 진짜냐?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어떤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7배나 뜨거운 그런 푸르몬에다가 그게 다니엘 세 사람의 친구들이 거기에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재미가 있어요. 이 친구 세 사람을 내리고 갔던 사람이 불 가까이 가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그럼 불태워서 죽었던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거기에 던지게 되었던 세 사람의 친구들은 그냥 불모 속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보니까 세 사람 확실하게 친구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사람 이따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분 보십시오. 옛날에 일전 시대도 아니고 진짜 옛날에 일본 때문에 뭐 한국은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도 아니겠잖아요. 무슨 집에 진작 받고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름까지 바뀌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 선도는 바로 하는 나라가 본향이에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이 땅이 이제 언젠가 없어질 땅이요. 우리는 정말 나그네처럼 이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주의로 살려고 하면 힘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의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가 배울 때 확실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기고 하늘나라까지 도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니엘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 하나님 믿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쉽게 하면 첫 번째도 그렇습니다. 나 외에 신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믿고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지메나 두껍게 되었던 두루모에다가 던지게 되었을 때도 그 속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왕이 그거를 볼 때 내 사람이 있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해석하는데 육신이 입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는가? 인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찬송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시키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도 하시리라.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걱정이라는 것이 매 순간마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너희들 하는 것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잔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반탕하다가 특히 헌신한 다음에도 신용 환난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도 약공했는 것도 해약했다고 고발도 받고 근데 선교사로 하나 여기도 없고 산전만신 장리로 그냥 배 타고 영국에 돌아가던 사람. 거기서 세례 받고 선전 받고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 갈리교의 메소디스트의 잔시자가 되었던 사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되셨을 때 말이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웨슬리 선생님, 목사님. 오늘 밤에 12시 만약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전국 오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앞으로 사십니까? 하루. 그렇게 질문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담대한 말을 했다. 아마 여태까지 어제까지 하고 왔던 거 그대로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러나 밤에
잔잔히 갈 때에는 아마 30분 정도 일찍 갈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는요, 이렇게 지금 당하게 될 때에도 30분 전에 잔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하는 나라는 이렇게 정복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싶어요. 여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들도 한국도 그렇습니다. 요사이 약간 그렇게 신앙이 흔들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세상이 흔들게 될지라도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기준이 확실한 거예요. 어떤 데는요, 바빠서 교회는 못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산산도 못한 시험 환란이 다가오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천하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키미츠 교회에서요, 멀리 있는 그 교회에서 우리 성회 금요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자로서 우리 선배 권사님 거기에 가셨던 거예요. 근데 1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내가 막 그 전에 간사 목사님 대접도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바쁘게 했지만요. 시간이 보니까 장소 보니까 권사님 모습이 없는 거야. 30분 전에도 없고 15분 전에 준비 찬양하고 있는데도 안 오시고 늦게 오시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휴대전화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간대상이 있어서 못 봤고요. 근데 1시 넘어서도 1시 15분 넘어서도 안 오신 거야. 야 이거 도대체 왜 권사님 간다고 확실하게 하셨는데 그럼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신다. 이상하다 했죠.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2시 반인가 3시에 전화 드렸던 거. 권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날이 가 있어요. 안 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오늘 그 키미츠에 있는 저 머리에서 알고 있었는데 내려갔던 애기가 이지하라 교회에 그 고이 애기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타고 너무 그날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도 왔고요. 근데 갔다가 문 닫고 아차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냥 날짜에 돌아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이 추운 날이지. 배꼽 빠지. 나는 간대상인데 처신이 없어졌어. 아유 권사님 너무 고생 많이 했다가 한 말씀 한 마리라도 꼭 하면 전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미안하다고 나도 생각했죠. 그런데 보통 선도이면 아마 오늘 그렇게 전화가 올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 금요일날 시험 받아가지고요.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웃으면서 오셔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너무 고생했지만 그래였다고 그런 말씀 듣고 나는 너무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 어떤 시험 환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사실 성장하지만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거기 무슨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묘하게 그런 문제도 더 다가오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른의 믿음으로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그리스도 제일 주의로 서시며 기준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거를 가지시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순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옛날에 초신자 때는 저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신앙이 가면 갈수록 깊이 되면 될수록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이 없으니까 그분은 아멘이 예밖에 없는 거야. 아니요가 없는 거야. 노멘 없는 거야. 확실하게 아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이라도요.
예를 들어 지난 금요일 날처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뭐 고생하다가 뭐 병들어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나한테 해주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되겠다. 이것이 뭐냐? 이해밖에 없는 거야. 아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대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여동하게 될 이유가 뭐냐가 아니죠.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텐데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뭐 어떻게 뭐 잘못됐다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요, 뭐 여러분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 항상 그리스도의 기준 그거를 갖고 있으면 시험 환난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잠으며 기도하며 그거를 극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기를 확신하였습니다. 실은 아까 했던 3장의 그 불모의 시험뿐만 아니라 다니엘 2장을 보니까 그때도 다니엘이 그 친구들 시험 받게 되었어요. 그 뭐냐가 하면 바빌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직 물이 난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날입니다. 그런 견자 뛰어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말을 했어요. 나는요 어제 밤에 이상한 신기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해석해달래. 그렇게 해주실래?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 현자들이 막 밑에 신하들 했습니다. 임금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꿈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임금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누구나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꿈 꾸었는데 꾸었던 꿈까지 말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하가 도대체 임금님 어디에서 누가 이 사람이 그렇게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 꿈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라도 그거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보세요. 점지는 사람들도 막 꿈 꾸었다 꿈 잤지 얘기 아니면은 막 손바닥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떻게 태어난다 막 날짜한다든가 그런 무슨 재료가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재료가 있어서 하니까 오르면서 하면 영감이 조금 강한 사람이면 어떻게 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텔레비 봤더니 일본 텔레비는 자주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연력자 이런 한 사람만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연예인 한 사람 되어서 그 사람도 뭔가 빠지게 된 쉬운 사람이에요. 여자.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 거리 있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말해드릴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니까 연예인 이래 되는데. 근데 그 여자가 그 점지는 여자가 하는 거야. 너의 집에 당신의 집에 그림자가 액자가 하나 있지. 그럼 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집이라도 그런 거 하나 있어. 우리 집도 몇 개 있어. 성화가 있어. 그랬더니 있는데 왜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건 물 가까이 있지. 물 가까이 있지. 하니까 그 액자가 있는 집에서 걸고 있는 그런 거 보니까 물이 가까이 있지라 하면 부엌이 아니면 화장실, 목욕탕 어느 자꾸만 일본 집에 그럼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심리를 조정하면 누구나 그렇게 조정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영감이면 이거 꿈까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하니까
말대로 아무것도 대답 못해요. 그러면 뭐 임금이 화가 나서 너희들은 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 막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이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꾸었던 꿈과 그 내용 그리고 해석까지 하나님이 해주셨고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이었는데 그 바빌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디파사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고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헬라요 로마 제국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까지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대로 역사는 뇌였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위험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막내딸이 식사할 때 저한테 물은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3차원, 4차원 얘기를 그렇게 하는 3차원하고 4차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치렁이가 있지, 치렁이. 책상 위에 치렁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쪽에 오른쪽 끝지하고 왼쪽 끝지까지 치렁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한 30cm, 40cm 있을지라도 아마 1분 정도 걸리지. 그러나 단순히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치렁이 볼 때는 치렁이 라인 선 위에 그렇게 꽂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점하고 존점이 이렇게 한꺼번에 양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이것이 3차원하고 4차원의 차이다. 지렁이 볼 때는 지렁이는 앞까지 몰라가지고 이거 지면밖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시점하고 그리고 점점까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하셨지만 지렁이 같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살지 않으면 내일 다가오지 않고 내일 살지 않으면 모레가 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렁이와 사람의 관계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막 돌아갈 때까지 아니 이 세상에 처음이요 끝이까지 알파의 오메가 다 찾고 계신다. 성경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야.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하고 계신 것이. 어떤 때는요. 우리가 문제 다루게 되잖아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때는 대답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면 무너질 산이요. 어떤 때는 조금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빠지는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십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극복해서 나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그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한계 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샤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유명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19세기 말입니다. 아프리카 암흑의 그렇게 대륙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셨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아프리카에서 한 10년 정도가 그래서 활동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국에 그렇게 기왕 그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어떤 교회에다가 보복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암흑의 정말 어려운 무서운 대륙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까? 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링스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한테는 항상 하나님의 도심의 성길이 있고 그거를 실제적으로는 나한테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더 있는데 나는 그와 같이 당신을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됐고 그거를 통하여 불안과 걱정이 변하여 찬성으로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친구들은 그렇게 지뢰나 뜨겁게 되는 불모에서 던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도 다니엘은 3장 17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번역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든 불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건지게 하나님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고 샤마 되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 성길 확실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그 믿음으로 바빌론 땅에서 살았으니까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계를 믿고 있었으니까 확실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의 그 꿈을 대로 되었을 때 이제 그 바빌론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은요. 그 바빌론의 왕도 그리웠지만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나라에서도 거기에서 장관 전리의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첫 번째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두 번째는 그 메디파사 다리오 왕이요. 그 다음 왕까지 3대에 계속해서 다니엘은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자기 밑대로 세 사람의 그 전리를 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이 영감이 하나님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계셨으니까 잘 전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리오 왕 시절에서 다리오 왕 첫째는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전리로 밑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는데 어떤 신하가요. 이것도 질투인 것 같아. 유대인 싫어하는 사람의 질투인 것 같아. 아니 임금님 더 말했습니다. 당신 외에 빌리는 사람이 만약이라도 있으면 이런 것도 사형으로 해주세요. 다리오 왕도 하니까 알았다고 좋다고 독재자니까 막 그런 면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다니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밀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식으로 하면 아침 9시, 낮에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하여 밀고 되었으니까 그거 했더니 그거 진짜냐고요. 뭐 진짜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때에 있었던 것이 뭐냐가 하면 며칠 동안 밥도 주지 않고
그냥 기어 있는 사자들이 글에 있었는데 사자굴에다가 그 다니엘을 그게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더니 스스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로 무거운 털을 이렇게 하다가 뭐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밤낮도록 식사도 안 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침 되었습니다. 새벽. 뭐 임금님도 너무 거점됐다가 거기에 사자굴에 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뭐 지금 살인이야? 그랬더니요, 저쪽으로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금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반내도록 하나님 우리 사자 입을 막여주시고 인간식으로 하면 뭐 손가락 하나라도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뭐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자굴 같던 막 어려운 것이 거기에 던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은 얼마나 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도 있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시험이 있으면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다 없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있는 거 문제도 있어요. 시험 환난도 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잘내 미래에 대한 바로 하늘 나라의 영생을 우리 약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겠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잘 아시겠잖아요. 토마스 에디슨.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뭐 반쓸 정도가 에디슨이 발명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막 발명 많이 했던 사람. 근데 그분이요 재미있는 게 어렸을 때 유명한 얘기인데 초등학교 대학 때였던 사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데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산수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했어요. 하나에 더하면 얼마예요? 하나에 더 하나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학생이 다 했더니 둘이요, 이요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가 아니면 선생님 1이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왜 1 플러스 1은 이거 뭐 2가 아니냐? 왜 1이 되냐?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잖아요.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 하나를 내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1 플러스 1은 이꼴 1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긴 한 거예요. 면적상이야. 자준다는 거 선생님 자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대학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학교, 초등학교 그렇게 되었던 아마 역사상 이분밖에 안 계시고 그런 분. 근데요 재미있는 게 엄마가 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애의 재능을 확실하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친구 부모가 말을 했을 때 그 엄마가 그렇게 했다. 우리 애 토마스는 어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어. 그렇게 하고 확실한 거. 사실 에디슨 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가 막 그렇게 학교 보낼 수 없고 대학도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가지고 엄마가 토마스한테 문자나 이런 거를 가르쳤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확실하게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는 거기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드디어 믿음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지 못한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누구한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항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신기하게 신앙생활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무슨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고 목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보이는 세계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될지라도 끝까지 자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6절 말씀, 그 아까 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아브라함 비롯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그 걸문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성이 어디십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님 확실히 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계신 하나님 함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경생활 보면 어느 나라처럼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니라 자유세계, 특히 노예가 아닌 자유의 신분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갈 자리요. 더 우리 신분은 하는 나라에 사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돈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